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좀 분기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누가는 예수님 그가 누구신가 하는데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기록을 했다면 이제 이 9장 이제 51절 이하로 쭉 오면서 예수 그가 누구인가를 넘어서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이제 누가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 기한이 찼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승천하실 기한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사명 중심의 그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사명이 뭐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좀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 그게 사명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책임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책임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충성한다, 이 대목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책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진정한 충성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책임에 전념하고 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를 쓰십니다. 여기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승천하신다는 말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려면 그 이전에 있어야 할 일들이 전제가 돼야 돼요. 어떤 전제죠? 승천은 빌립보서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지극히 높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이 일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 사역이 없는 승천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다, 그 기한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성하실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시고 또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부활하실 것까지 누가는 이미 전제하고 승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수도니까 한양 구경 가자, 그런 식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올라갈 때 오늘 누가의 표현이 의사 선생님답게 표현을 하죠. 굳게 뭐하고? 결심하고. 이제 6월 달 첫째 주가 이제 의지력 품성을 이제 설교를 할 건데요. 이 누가복음 9장에가 그 의지력이 들어 있습니다. 굳게 결심했다, 이 말은 언어적인 표현을 얘기하면 얼굴을 굳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얼굴을 굳게 했다는 말은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뜻도 되고, 이를 악물므로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왜 굳게 이를 악물고 비장한 표정을 하고 가실 수밖에 없었냐? 그곳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을 펴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가? 9장 22절이에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사건이 어디서 있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31절에서 더 명확하게 장소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별세하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 예루살렘에서 버림받아 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당할 것을.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일을 당하시냐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느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으시냐? 그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요.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진노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그 죽임 당하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굳게 결심하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무엇을 쏟아붓는 거죠? 자기 생명을 쏟아붓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제자들, 또 뒤에 따라온 예수님 제자들 이후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오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주님은 뭘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어떤다는 사실을, 살아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면 너 다시 살 거다. 이게 부활의 은총이죠. 부활의 은혜죠. 근데 이 메시지를 던지신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왜 죽으러 가시죠? 물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셔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책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아멘. 이것이 최고의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예요? 네 사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그리고 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 사명을 위하여, 그 책임을 위하여 너의 무엇을 쏟아부어라? 생명을 쏟아부어라. 네가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네 생명 아니냐? 그러면 네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너에게 맡기신 사명, 너에게 맡기신 책임이 또한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 그 사명과 책임을 위하여 네 생명을 거기다 쏟아 부어 놓으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시는 것처럼 너희의 생명도 그렇게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를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 왜 그런 마음을 둘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그렇게 감당하고 싶다 이 말이죠. 거기에 생명을 바치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그 성부께서 나 또한 그렇게 부활시킬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조금도 사명 앞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앞에, 하나님 맡기신 그 책임 앞에 너의 생명 바치기를 주저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고결한 사명이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고결한 사명이죠. 그러므로 누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가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이 예수님을 이제 누구로 표현하고 싶냐면 왕으로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로 표현하고 싶다고요? 왕.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들었잖아요. 왕이. 근데 오늘 승천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십니다. 낮아지신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여서 어디다 앉히십니까?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단 말이에요. 이 승천이 무엇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종의 형체로 낮아진 그 예수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여서 승천시켜서 어디에 앉히실 것이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실 거다. 거기 앉아서 뭐 하시도록? 왕 노릇 하시도록.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이 거기서 뭐예요? 그러면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동행이라는 의미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더 아주 중요한 얘기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그럼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 이 왕은 세 가지를 하신다 그랬죠. 권위자 왕은 세 가지를 해요. 양육하지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함으로 다스림으로 내가 너희를 양육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림으로 너희를 내가 보호하겠다. 내 법으로. 내가 다스림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오늘 이 누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다는 말을 쓰지 않고 승천의 기한이 가까웠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52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52절 한번 보실까요? 52절을 보면 누구를 보내심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지금까지 이렇게 써본 얘기가 없어요. 어차피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일이니까 사마리아 초입에 들어오셔서 물을 드시려고 합니다. 우물가에 앉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디로 보내시죠?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때 보낼 때 사자들을 그 앞에 보냈다 이렇게 안 써요. 그때는 어떻게 썼을까요?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다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누가는 승천이라는 단어로 대신 쓸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이렇게 쓰지 않고 누구를 앞서 보냈다고 썼어요? 사자를 썼단 말이에요. 사자. 그럼 이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은 뭘 드러내고 싶은 용어일까요? 끝까지 지금 예수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왕의 사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왕의 사자를 보내는 이유가 뭐죠? 왕의 사자를 보내는 이유는 그런 거죠. 지금 왕이 행차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해라. 이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왕이 오셨다고
선언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왕을 거절을 하죠. 못 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자라고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누가 되심을,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누가는 증명하고 싶어서 사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왕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분이 내 전 인격과 전 삶을 통치하셔야 하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늘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왕의 명령에 순복할 때 내 인격과 내 삶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누가 왕이냐는 싸움이에요. 내 마음속에 누가 왕이냐? 그것은 내가 왕일 거냐, 예수님이 왕일 거냐, 이 싸움이 계속 있어요. 이것은 내 마음에도 있지만 세계의 역사, 창조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세계 역사의 주제는 뭘까요? 누가 왕이냐예요. 누가 왕이냐. 여러분, 성경은 왕의 역사예요. 누구 역사라고요? 왕의, 누가 다스리며 어느 나라가 영원할 거냐, 이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고 지향해 가려면 우리 마음 안에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신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왕이심을 그렇게 고백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될 때, 또 말씀이라고 하는 삶의 원리 속에 나의 삶을 집어넣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합병 예배가 있어서 잠깐 갔는데 그 붕어빵 장로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이제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과 나는 우리한테는 시키는 거예요. 붕어빵에다만 하면 된대요. 붕어빵. 그래서 뭐 붕어빵을 시키는 거 했더니 하나님과 나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그 장로님이 시켰으니까. 여러분 답이 뭐예요? 붕어빵이다. 예. 자,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성령님과 나는, 이렇게 시켰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틀 속에 집어넣어야 그게 나와요. 붕어빵 틀에 밀가루를 집어넣고 불로 달구어 줘야 붕어빵이 나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 예수 닮은 내가 나와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십계명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운단 말이야. 뭔가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뭔가 교회에서 목에 힘주는 것 같아도 십계명도 제대로 못 외운단 말이야. 그럼 십계명을 못 외운다는 말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의 틀 속에 나를 전혀 안 넣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십계명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십계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승천, 사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지극히 높여서 승천하시는 왕이다. 그 왕을 너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라. 그런데 오늘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이 있죠. 어느 마을이 받아들이지 않죠? 사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볼 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를 피했어요? 주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피했단 말이에요. 이해 가요? 이해 갑니까? 이해 옵니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대부분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를 피해 다녔어요?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는 희한하게 성경을 기록해요. 누가 거부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를 거부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거부해요.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어디로 올라간다 하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기에.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철천지 원수, 남생의 등거리가 됐는가? 남생의 등거리가 뭔지는 와요? 거북이가 등을 맞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라가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다, 이런 뜻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원수예요, 원수. 돌아설 수가 없어. 왜 그랬는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망해요. 근데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볼 때 되게 기분 나빠요. 우리는 선민이다 그러면서 폼을 잡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서 거기다가 누구를 집어넣냐면 주변의 이방의 찹족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처녀들과 그렇게 혼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센 나라의 힘으로 잡족을 집어넣고 혼인을 강요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혼혈족이 나온 거죠. 혼혈족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민족, 유대 쪽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선민이고 거룩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도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기분 나쁘게 본 거죠. 괴 취급, 그래서 돼지 취급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다가 성전을 만든 거죠?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질문한 거죠.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그것도 이것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네가 참된 성전이고 너희가 내게 예배할 그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딱 삼고 거기에 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과 명령에 나를 집어넣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거절해요. No.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지나갈 때 이스라엘이 사정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모압, 대표적으로 모압이죠. 모압 같은데 이런 또 암몬 같은데 우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물을 우리가 먹으면 물값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모압 같은 나라도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거 허락하지 않아요. 도리어 모압 왕이 강한 군대를 앞세우고 탁 가로막고 서죠. 그런 일들이 마치 오늘 사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가 어떤 길이니까? 지름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갔을까요? 돌아갔을까요? 돌아갔겠죠. 자,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통과하고 싶으신 거야. 이유는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사마리아를 찾아다니신단 말이에요. 이유는 그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너희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너희를 괄시하고 너희를 천박하다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시고 싶은 거죠. 오늘도 동일하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 땅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거절을 다 해요. 표면적인 거절을 정확하게 하죠. 그때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거나 보십시다. 자, 여러분 50 몇 절이죠? 4절이죠? 54절. 자, 53절과 4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딴소리하지 마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자,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죠? 우리의 아들. 천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질머리답게. 근데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 9장을 읽어보면서 이들이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사마리아가 안 돼! 하고 빗장을 걸어 잠그니까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무엇을 명하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뭐 하겠다고 이 말이에요? 불을 명해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당한 얘기예요? 가당하지 않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심한 거예요? 이 뻥이 엄청 심한 거예요. 왜 뻥이 심하냐? 앞에 성경으로 가봐요. 자, 앞에 성경으로. 자, 9장이에요. 오늘 다 9장에서 해석이 가능해요. 자, 9장. 자, 9장 39절과 40절만 읽어봐요. 다 읽지 말고 9장 39절과 40절 시작. 아멘. 실상 모든 제자들 통칭해서 설명이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하나도 못 고치는 이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뭐라 그래요? 불을 명할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불 내려서 다 그냥 전라도 말로 꼬실라 그냥 태워서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자,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저기서 너희를 거절한다 해서 혈기로 맞서 싸우는 듯이 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금까지 계속 대하시는 걸 보면 뭐예요? 결국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너희가 불을 명하여 태워 죽이고 싶은 그들을 위해서도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가당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땠어요? 다른 마을로 이런 박대를 받으시면서도 주님은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내게 어떤 태도를 취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면적 메시지가 있어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자, 57절에서 62절인데요. 여기에는 3번 따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3사람.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2사람, 따르라고 요청한 주님의 요청이 있는 사람 1사람. 자, 여러분 눈에 들어오셔요? 자, 어디 있냐? 자, 57절에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어떠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자, 59절에 가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청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기 61절에 가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자,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누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9장에서 다 해석이 가능하니까 자, 9장 어디로 가보냐면 자, 23절로 가봐요. 이 9장을 해석할 수 있는 핵심의 절이 23절이에요.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이렇게 되는데 23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57절에서 62절을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너 나 따라와 볼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3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른다는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겠다는데 제약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23절에서 나와요. 2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격 조건이 뭐 외부적인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이런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자, 자격에 대해 다 열려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조건이 이제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여기 이 3사람이 다 어디에 걸릴까요? 이 3사람,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3사람이 다 어디에 걸려버릴까요?
십자가를 지는 데서 못 지는 것에 걸릴까요? 자기 부인에 걸릴까요? 자기 마누라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의 이 제자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십자가가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성급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십자가를 지고 뭔가 헌신을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할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이에요? 이 정신력과 마음가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셔요 지금? 마음에 굳게 결심. 이 굳게 결심한다는 말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굳게 결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리라. 이를 악물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 일을 하겠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피조물인 훅 불면 죽어버릴 한마디 말씀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 피조물에게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고통, 이해 가세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 그 피조물에게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이 올 때 뭐가 되지 않으면 그 상황을 못 견디실 수 있어요? 자기를 내가 하나님인데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시면, 이걸 내려놓지 않으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굳게 결심한 거예요. 이 굳게 결심한다는 말에 뭐가 들었다고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한다고 하는 이 태도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이 결국 어디서 다 걸려버리죠? 십자가를 지는 데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을 못해요. 자기 부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너 나 따른다고 해서 대저택이 따라온다거나 너 나 따른다고 해서 수십억의 재산이 너에게 붙은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너 따라오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나처럼 어디 머물 곳이 아무것도 없고 바위 틈에서 자야 된다면 바위 틈에서 자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고난을 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나를 따라와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착각하면 안 되죠. 어떤 착각?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엄청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착각. 그것은 잘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 가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전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동의를 안 해. 이런 데는 잘 되고 싶은데요. 잘 되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 3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잘 되는 것이 뭐가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놓이는 우리 앞에 걸림돌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주님을 따르면서 가장 먼저 넘어서야 하는 그 문턱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꾸려가지 않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나는 걸어갈 뿐입니다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 이 말. 십자가를 내 어깨에 걸머줄 때 어떤 십자가를 지어줄 줄 알고, 그죠? 어떤 십자가를 내 어깨 위에 짊어줄 줄 알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기도.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이렇게 9장 읽어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늘 고백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바울 사도의 성공관이 뭐예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62절 말씀에 보면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대목이 있다 이 말이죠. 뒤돌아보게 하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이 뭐예요? 가족과 이별해야 되는 것 뒤돌아보며,
장사진의 아버지 장사진에 대한 거 뒤돌아봄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뭐 떡이 나올까 고물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다 뒤돌아봄이에요. 어떤 그 좋은 그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는 거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아서 직진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뒤돌아본 거죠. 너무 뒤돌아보게 할 것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헌신하려고 하면 뒤돌아봐지는 게 많아요. 남편이 월급 받아와서 통장에 딱 들어왔어요.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요. 11조로 하려고 액수를 세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너무 많아. 애기들 학원비를 보내야지, 옷 하나 사주고 싶지. 그래서 11조 삥땅을 치는 거야. 하는 척 10만 원 해야 되는 5만 원만 하고 5만 원은 옷 사입고. 여러분 그런 게 다 뒤돌아봄이에요. 그렇게 쟁기를 잡은 자가 그렇게 뒤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누구 부인하자? 나를 부인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또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해 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